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40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하나님 앞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자, 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성도들이 기도했던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언제까지 저렇게 죄악이 관영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고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라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했던 금제단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성도들이 기도했던 곳에서 음성이 나온다. 이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여섯째 나팔 재앙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에 의한 응답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기도한 응답이 이 나팔 재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금제단 넷불에서 4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온전한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온전한 숫자가 4입니다. 성경에서 온전한 숫자는 12도 온전한 숫자고 7도 온전한 숫자고 1000도 온전한 숫자고 그렇습니다. 4도 온전한 어떤 숫자입니다. 온전한 숫자, 온전한 이런 뜻입니다. 뿔에서 해서 이 뿔은 성경에서 힘과 능력을 뜻합니다. 뿔이 있다. 그러니까 능력이 힘이 있다. 7뿔이다. 그럼 뭡니까? 완전한 힘이 있다. 완전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종합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금제단, 거기서 기도했던 곳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기도 응답으로 음성이 나오는데, 그 기도 응답이 넷불, 온전하고 능력이 있는 기도 응답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온전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4절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멸망의 군대가 오는 곳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항상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북쪽에서
항상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뭔가 이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의 군대가 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의 군대가 오는 그곳이 이제 유브라데. 이게 사탄의 악의 세력이 이렇게 다 집결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리적인 장소를 뜻하기보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리적인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모든 사탄의 세력이 다 공격하려고 하는 출동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담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이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게 온 최선을 다해서 이 사탄은 공격하려고, 영적으로 공격하려고 그렇게 모든 자신의 어떤 힘을 다 집결하고 모읍니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유브라데입니다. 그렇게 온 자기의 힘을 다 모아서 이제 공격하려고 합니다. 자,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라고 합니다. 이 결박한 네 천사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이 악한 천사입니다. 악한 천사 넷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결박을 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치신자, 즉 예수 믿는 자들이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 악한 천사 넷을 결박해 놓으셨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충만하게 딱 찼을 때 이 네 천사를 어떻게 합니까? 결박을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악한 천사가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해서 이 악한 천사는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하수인. 그러니까 뭡니까? 귀신들이죠. 성경은 귀신을 인정합니다. 이 귀신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유브라데에 집결해서 엄청난 그 숫자가, 엄청난 세력이 이렇게 영적으로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큰지 16절 보십시오.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이게 뭐냐면 만의 만 곱하기 만, 그러니까 억이죠. 억. 만의 2배다.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수를 의미합니다. 그 귀신들이 헤아릴 수 없는 이 귀신들이 영적인 공격을 한다. 마치 마병대가 전쟁에 마병대가 와서 이렇게 싹 쓸어버리듯이 그렇게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그런 귀신들이, 사탄의 하수인들이 일종의 영적 마병대가 되어서 영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죽입니다. 어떤 3분의 1이요? 하나님께 인침을 받지 않는 3분의 1, 즉 예수 믿지 않는 3분의 1을 죽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이는 것은 뭐 이게 무슨 세계 2차 대전이다, 뭐 이게 어떤 뭐다 하면서 이 전쟁에 의한 죽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죽임은 이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후로 계속 죽음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현재까지 그 모든 죽음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의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사고에 의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어떤 구조 때문에 그냥 억울하게 나름대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래도 죽고, 모든 그 죽음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죽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도 병들어서 죽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서 죽는 사람의 그 죽음은, 그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은 천국 입성식입니다. 그거는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개선문입니다. 승리의
우린 죽자마자 우리의 감정과 의식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에 가서 엄청난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죽는 순간 영원한 심판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놓쳐버리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하는 마병대, 이 죽음의 귀신들, 그런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세력으로 그렇게 공격해서 이때까지 보십시오. 지금까지 죽은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오늘도 많은 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 믿으신 분은 축복의 자리로 가셨을 것이요. 예수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는 성경에 의하면 바로 이렇게 이 마병대의 공격에 의한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확정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여기서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은 뭐냐면 죽음의 빛입니다. 죽음의 빛. 막 성경에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지옥이다 할 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그러니까 불빛 하면 죽음의 빛깔입니다. 자줏빛. 뭔가 핏빛이 아닙니까? 유황빛. 유황하면 성경에서 심판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심판. 그러니까 이런 아주 이 말들이 죽음의 빛깔을 하면서 이 죽음의 사자들이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리고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아주 그냥 사자가 덤벼들듯이 그렇게 그냥 죽음이 덤벼진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절에 보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든 인류가 다 죽진 않았죠. 최후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미 이때까지 죽어왔습니다. 여러 이유로 다 죽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하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연기와 유황, 이건 뭐냐면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그렇게 당한 것입니다. 그들이 3분의 1이 심판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19절 보십시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말들이 보면 입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들이 오는데 이 말들이 입에 능력이 있고 또 꼬리에도 능력이 있어서 꼬리에 상처를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해를 주는. 근데 이 꼬리가 마치 뱀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머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그림을 그리면 안 됩니다. 그런 요한계시록은 상징 문자이기 때문에 말이 오는데 말 머리가 사자 같고 그리고 거기에 유황과 불 막 나고 꼬리가 뱀처럼 돼 있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 말들의 그 입에 힘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미혹하는 말입니다. 미혹하는 말에 의해서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속아 넘어가서 거짓 선지자, 세상의 거짓 가르침, 이단들, 거짓 가르침, 예수를 믿지 않게 하는 그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어떡합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귀신들의 공격입니다. 이게 영적인 공격이에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께 인침받은 사람은 인생이 어느 순간 회개하는 순간이 옵니다. 축복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은 상태로 축복의 죽음을 죽지만 그 미혹당해서 이단을 믿거나 아니면 그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그렇게 완악해져서 애굽의 왕 바로가 완악해졌듯이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그 상태로 죽으면 어떡합니까? 엄청난 심판이다. 입에 그런 권세가 있다. 미혹하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미혹하는 마귀, 그러니까 이 귀신들의 미혹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들의 입은. 근데 꼬리는 뭡니까? 꼬리는 탁 찌르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뱀한테 물리면 어떡합니까? 뱀한테 물리면 독사에게 물리면 아주 치명상을 입고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명적이다는 것입니다. 근데 치명적인데 뭐냐면 이 독이 들어와서 치명적이니까 독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완전히 마비가 되죠. 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에 포도주를 일종의 뱀의 독처럼 그렇게 묘사하면서 이 포도주를 먹으니까 헛것이 보인다. 이게 헛것이 보이고 막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비몽사몽. 이게 뭡니까? 이 뱀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으로 비몽사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들려지지 않는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해서 속임수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만들고 또 확 물어버려가지고 세상에 확 쾌락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중독에 빠져버리고 음란에 빠져버리게 만들고 또 뭐에 빠져버리게 만들고 돈에 빠져버리게 만들고 명예에 빠져버리게 만들고 탐욕에 빠져버리게 만들고 그렇게 뱀이 물려서 그런 세상의 도구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비몽사몽 진실이 안 보이고 진리가 안 보이고 헛것이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답답한 사람, 그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모르는 사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이죠. 그런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비돼서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회개를 불러일으키지 않은 상태로 죽게 됩니다. 그런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의 어느 순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건 정말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3분의 1이 뱀한테 물려서 또 미혹당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죽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장례식장에 가면서 죽음이 나도 언젠간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보면서 그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장례식장에 가면서 뭐 인생은 다 한 번쯤 죽는 거니까 오늘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죽음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같은 죽음을 보면서도 그래 언젠가 다 죽으니까 그냥 오늘 하루 더 즐길랜다 이렇게 마음이 완악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는 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남은 회개하지 않은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최후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여섯째 나팔 재앙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이 귀신들의 역사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게 뱀처럼 물어버려가지고 그리고 입술로 거짓 가르침 그런 걸로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고 어떡합니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각이 생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순간 회개를 했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아무나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작정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 구원에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부지런히 영적으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증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셔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시기를, 그리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